오늘 본문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자신의 자세와 그 복음을 받았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자세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가지는 자세 혹은 복음을 받을 때 우리의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복음 전함의 결과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1절을 보면 자신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을 할까요? 한간의 사람들은 혹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의 데살로니가 지역 전도를 보고 비방했습니다. 왜냐하면 3주밖에 있지 못했고 또 핍박이 일어나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마저 복음을 버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바울의 복음 전파는 말 그대로 실패처럼 보였던 게 데살로니가 지역의 복음 전파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한 것은 자신의 의도와 자신이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런 진정성은 2절에 나오는데요.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 때문에 고난과 능욕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목숨을 내어놓고 하는 것인데 복음을 전함으로 유명해진들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절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복음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 그것도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3절에 보니 간사함과 부정함도 속임수도 없었다라고 말하며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받은 복음을 전했기에 그 결과 역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몫은 주어진 말씀과 복음, 섬김으로 베푸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파할 것만 명령하셨습니다. 억지로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결국 그 사람을 하나님의 것이 아닌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양심에 꺼리낌 없이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과는 오직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둘째로 살펴볼 것은 어머니같이 복음을 전한 바울의 모습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바울이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8절에 보니까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 복음을 전했던 모습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이 복음을 받고 안 받고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몫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위해서 어머니같이 그들의 세밀한 것까지 챙기고 보살펴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몫은 자기의 몫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아버지 같이 복음을 전한 바울의 모습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너희도 아는 바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요, 어머니 같이만 복음 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처럼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11절에서 세 개의 동사가 동시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것입니다. 권면은
곁에 가까이 불러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 권면입니다. 위로는 고통이나 어려움 가운데 진정시키고 용기를 주는 것이 위로입니다. 또한 경계는요, 엄히 경고하는 것이 경계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아버지처럼 권면과 위로와 경계를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곳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교회 안에서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의로움이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감추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자로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나의 친절과 나의 선행이 나를 드러나게 한다면 그것은 이미 상을 받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전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그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온전한 복음을 어떻게 받아야겠습니까?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당한 복음이 전파되었음에도 온전히 받지 못하면 그것은 이미 복음을 받을 마음의 자세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변질되었다면 그 복음을 전한 사람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옳게 증거된 복음이라면 그 복음을 내가 마음으로 받을 수 없다면 그것은 내 마음에 병이 든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병든 마음은 결국 16절에 보면 복음을 가로막기까지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 바울을 싫어하는 자들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바울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자들이 없었을까요? 그리고 바울을 공격하는 자들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정당성을 2장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 주지 않으니 바울과 바울이 전한 복음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 공격의 내용을 보면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서 바울의 전한 복음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과 그리고 바울이 3주밖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한 복음은 헛된 것이라는 그 말, 그리고 3주 동안 얼마나 열심히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까라는 의심, 이런 모든 데살로니가에서 나오는 바울은 자신을 향한 공격을 알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기 위해서 2장을 쓴 것이죠. 3주만 복음을 전했어도 그 복음은 헛되지 않았다. 3주만 거기서 복음을 전해도 자신은 어머니같이 아버지같이 온전히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자기의 복음 전파를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공격을 없애는 방법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는 곳에서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 공격하는 자들이 분명하게 원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격하는 자들에게 공격받지 않을 방법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그들과 타협하면 됩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바울이 말해주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자신들의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공격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여전히 일어납니다. 목회자로, 구역장으로, 리더로, 교사로 사역하다 보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으면 여러 공격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교회 리더자들입니다. 구역장이시고 그리고 교사이고 또한 리더자입니다. 교회를 지키는 이런 분들이 이런 공격을 당해도 우리가 해야 할 몫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과 우리가 그리스도께 받은 복음을 있는 그대로 타협하지 않고 전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능욕을 당해도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모습을 오늘 데살로니가 2장을 통해 기억하십시오. 또한 역시 누군가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공격할 수 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감당하셔야 될 몫일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수정해야 하고 하나님 안에서 지켜나가야 될 것은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린다고 할지라도 공격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습과 태도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를 지키고 자신을 지키고 우리를 지키는 길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